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 딸 대학 보내고 공부하게 되는데 사례비가 오르긴 올랐지만 추정헌금을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책망을 하세요.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야 이놈아, 언제 네 돈 갖고 헌금했냐 말이야. 내가 준 것 갖고 다 폼 잡고 다니면서 가만히 생각해 얼마나 못 쓰고. 하긴 뭐 그렇지 뭐. 잘은 모르지만 나올 때 내가 뭐 조금 돈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장례를 많이 이렇게 제가 집례하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장례할 만해요. 왜냐하면 장례사에서 다 해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젊어도 또 그 어른들 따라다니면서 이음하는 걸 배웠잖아요. 호흡 불면서 하고 정성껏 하고. 그래 이제 보니까 천국 갈 때 1원도 안 갖고 가요. 이쪽 동네는 아멘 안 하시는데 내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못 갖고 가요. 우리 여기 안수집사님 와 계신데 기껏 갖고 가는 게 있는데요. 수위 비싼 거 입히시더라. 우리 안수집사님 아버님 들어갈 때 제가 집례 중에 최고 비싼 그런 수위를 입고 가셨어요. 관도 최고 비싼 거. 비싸봐야 거기서 거기죠 뭐. 거기다 금을 넣겠어요. 조금 통장을 넣겠어요.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비싸봐야 관이고 비싸봐야 수이고, 그죠?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 갖고 하면서 괜히 생색냈네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제 찾아 나섭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3년이 넘도록 가르치고 생명까지 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자들이 조금 있었다가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이 무덤에 와서 살펴보고 그 후로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 나선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간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아무 책망과 또 야단도 치지 아니하시고 사랑스러운 모습과 음성과 몸짓으로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수제자라고 했던 가장 자기를 사랑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시고서는 또 재차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물으셨어요. 조금 걱정됐지만은 이 베드로는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1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묻는 이 질문에 이 베드로가 마음에 걱정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세 번씩 이렇게 자꾸 물으시는가?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심 어린 마음으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을 남겨두시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길을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질문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탁이 당부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우리 말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면 성장하느냐고 자꾸 물어요. 저에게 와서도 묻고, 아마 우리 모란순복음교회 와서도 자꾸 물을 것 같아요. 모란순복음교회는 어떻게 돼서 부흥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란순복음교회는 어떻게 돼서 부흥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조금 복잡해지면 안 돼요. 간단 명료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찬양이 뜨거워요. 열심히 있어요. 파워가 있고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사모님이 뭐 영혼 사랑하는 눈이 바짝바짝 왔어요. 교회 부흥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도요, 이 길 저 길, 뭐 좁은 길, 뭐 넓은 길 막 있으면 헷갈려요. 좁은 길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복잡하게 해놨으면 나 머리 터질 뻔하고요. 이 목사님들 이거 아주 그냥 너무 고생할 뻔했는데, 복음은 아주 간단하고요, 진리는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오직 성경 말씀만 붙들면 되고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은 딱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세례 받고 회개하면 역사가 임해요. 하나님의 막 능력이 임한다. 우리가 이게 청년들도 보니까 찬양을 하면서 막 회개 눈물 흘리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하고 명료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김유사야, 사랑하는 이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수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주님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 양 목사님도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성남에 있는 많은 교회들보다, 또 많은 성도들보다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십니까? 더욱더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 확실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짧은 기간이지만 12살 때 부름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은 뭐 2살 때 부름 받아서 이렇게 놀래지도 않는데 다른 데 가면 놀래주는데, 12살에 부름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체험을 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역사, 불의 역사가 있었어. 지금은 그 은사가 없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해. 그때는요, 어른들 죄진 게 막 보이더라고.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 그거 다 보였으면 목회 못할 것 같아. 주일마다 사람들 다 보이면 어떡해. 지금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서 오히려 어떨 땐 그냥 감사해요.
보니까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지,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몸 튼튼하다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 많다고 뭐 우리 영혼들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더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봉사 충성 헌신하는. 제가 또다시 묻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란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남 분당 여러 곳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사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 힘나네, 힘나. 이래서 이 교회가, 우리 모란순복음교회가 성장하는가.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느냐? 담임 목사님하고 일가 친척, 여러분 중에 일가 친척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희 교회도 몇 명 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고향 사람 있으면 또 용서하시고, 학교 동문 있으면 용서하시고. 근데 제가 보니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정말 성경에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처럼, 루디아처럼 재산을 내놓고, 갈라디아 교회인들처럼, 성도들처럼 목을 내놓고 눈을 베어놓고,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베베 집사님처럼, 브리스와 아굴라처럼 목을 내놓는 성도들이, 보호자가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목사님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모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놓더라고. 동문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가 친척도 아니고 오래 사귄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학력을 묻지 않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학교 어디까지 다녔니? 예, 저기 갈릴리 초등학교 있잖아요. 다니긴 다녔는데요, 앞으로 가서 뒤로, 너 중학교 왜 못 나가니? 돈이 없었냐? 공부를 못했냐? 그 묻지도 않았어요. 절 묻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고기 잡았다고 그랬는데 자격증 있니? 항해사 자격증 있니? 아니면 고기 잡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냐? 고기는 어떻게 잡는 거냐? 그 묻지도 않았어요. 야, 요한의 아들 시몬, 너 보니까 정말 한승깔 하는데 너 그건 누구 닮아? 네 애비 닮아? 네 엄마 닮아? 이 방송 나가면 곤란한데 잘 빼주세요. 네 아버지 닮았니? 네 어머니 닮았니? 왜 성미가 넌 그러냐? 구약에 꼭 엘리사를 보는 것 같다, 엘리야를 보는 것 같다. 야, 좀 비슷한 건 있지만 네 성품 참 한승깔 한다. 이 교회도 한승깔 하는 사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일내더라고. 일내. 시시하게 전도 안 해. 한 번 했다 아니면 몇백 명씩 하는 거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긴 다 오냐고 겸손한 척 하느라고. 찬양을 해도 불같이 그냥 헌금을 해도 시시하게 몇 천만 원 안에까지 몇십억씩 해야지. 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번에 뭐 멋있게 하는 사람, 한숟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교회는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한숟갈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한번 확실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또 그것도 묻지 않고요, 단 하나를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질문을 명쾌하고 간단하게 던져주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요, 그때 그 13절로 15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때도 베드로는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예수님께 합격점을 얻었어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5절에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승비급한 한승가라는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요. 그냥 막 박수를 쳐주고 싶고, 예수님이 막 흥분이 됐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땅에서 그냥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고 막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열쇠를 주겠다 말이었어. 얼마나 감사해요. 차 열쇠를 받아도 좋고 아파트 열쇠 하나 받아도 좋은데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우리 모란선방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냐?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구세주로 믿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 말씀과 연관을 해서 마지막으로 묻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모란순봉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확실한 아멘이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 여러분이 섬기는 모란순봉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우리 양 목사님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사랑하십니까? 사모님을 더욱더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확실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학력, 또 무슨 체력, 또 무슨 물질, 명예, 권세, 지식, 이거 인기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무란순봉교회는요 지금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를 묻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모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곳에 모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많은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이 질문은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겠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직 예수로 정말 천국 가는 길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그 물과 피를 쏟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주님을 믿는, 또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이 부활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을 확실히 믿는 그런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선물이지만 사역은 달라요. 내 혼자 천국 가는 거하고 또 다른 양들을 먹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 확인하시는 것은요 사역을 위한 질문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의 질문은 천국 가는 질문이고,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질문은 이제 사역을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이 영혼에게 내가 또 다른 영혼을 맡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질문이 들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사역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만 고백해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찬양 사역하는 분들도, 안내로 봉사로, 차량으로 봉사하는 우리 유아실에 고생하시는 방송실의 모든 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모란수목교회 수많은 성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이 대답에 명쾌한 고백들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아주 베드로는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 힘차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래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반복해서 두 번을 고백을 하고 마지막은 주여 모든 것을 하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을요 가장 쉽게 명쾌하게 전달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쉽고도 명쾌하시죠? 목사님 어떻게 안 듣고 그렇게 잘하세요?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명쾌하고 아주 힘이 있고요.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묻는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지 않았지만 베드로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로마서에 보면 성령도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지식이 짧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말씀이 정확하게 신앙의 고백으로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보다 이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쾌하게 대답한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분명한 어조로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사도행전 2장부터 펼쳐지는 내용 속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수많은 제자들이 말이죠, 별로 학력이 좋은 사람 없어요. 출신이 좋은 사람 없어요. 능력이 그런 좋은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성격이 불같고 어떻게 보면 인격 문제겠죠. 수양이 부족하고 출신도 어부에다가 학교도 별로 다니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수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생각 같으면 가룟 유다가 좀 했거나, 인격으로 따지면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했어야죠. 또 기술로 이런 재능으로 말하면 누가 같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마태보다도 돈도 없었을 테고 가룟 유다처럼 또 머리도 명석하지 못했을 테고 또 누가처럼 기술도 없고 사도 요한처럼 이 인격도 부족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으면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묵지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아멘을 할 때까지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수제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거기다가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고, 물질 주셔서 하나님을 하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지혜를 감당케 하시고, 건강 주셔서 하게 하시고, 찬양 재능 주셔서 찬양케 하시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갖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회개를 했어요. 연초가 됐는데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올렸으니까 나도 헌금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제가 성경에 없는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대접받는 은사가 또 있고요, 장가를 일찍 가는 은사를 어떻게 받아서 애가 대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 장가 갈 때 동생이냐 그럴까 봐 겁나 나죠. 내가 아버지인데 말이야. 저보다 키도 크고 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 딸 대학 보내고 공부 가르쳐야 되는데 사례비가 오르긴 올랐지만 추정헌금을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책망을 하세요.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야 이놈아, 언제 네 돈 갖고 헌금했냐 말이야. 내가 준 것 갖고 다 폼 잡고 다니면서 가만 생각해 얼마나 못 쓰고. 하긴 뭐 그렇지 뭐. 잘은 모르지만 나올 때 내가 뭐 저금돈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장례를 많이 이렇게 제가 집례하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장례할 만해요. 왜냐하면 장례실에서 장례사에서 다 해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젊어도 또 그 어른들 따라다니면서 염하는 걸 배웠잖아요. 호호 불면서 하고 정성껏 하고. 그래 이제 보니까 천국 갈 때 1원도 안 갖고 가요. 이쪽 동네는 아멘 안 하시는데 내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못 갖고 가요.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 와 계신데 기껏 갖고 가는 게 있는데요. 수위 비싼 거 입히시더라. 우리 안수 집사님 아버님 들어갈 때 제가 집례 중에 최고 비싼 그런 수위를 입고 가셨어요. 관도 최고 비싼 거. 비싸봐야 거기서 거기죠 뭐. 거기다 금을 넣겠어요. 조금 통장을 넣겠어요.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비싸봐야 관이고 비싸봐야 수이고, 그죠?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 갖고 하면서 괜히 생생냈네요. 늘 기도하지요. 기도해주면 병자가 낫고요. 우리 모란수목에 금요철에 아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도 대단히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병이 낫고 막 방언이 터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에요. 저는 예수를 믿어도 복잡하게 안 믿고 간단 명료하게 믿고요. 목회를 해도 단순하게 해요. 하여튼 성령 받을 때까지만 기도해 주고 열심히 하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저 아멘 아멘이요. 성령 충만치 못한 사람은요 맨날 따지다가 시간 다 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내게 안 해. 병이 나도 제가 한 게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아픈 곳에서 슬로운 줄라고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난 사람들이 연락이 막 오죠. 방송을. 저는 늘 그 사역을 그렇게 하는데 부흥회를 가거나 또 기도원 같은 데 사회를 가거나 방송을 해도 제 교회에서는 일절 안 받습니다. 상담도 안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나 또 어떤 사모님을 통해서나 원장님을 통해면 제가 가끔 전화 받지만 일절 담임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는 전 전화 통화도 길 가다가 인사는 할 수 있지. 조금 은혜가 충만하면 커피 한 잔 내가 못 얻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저는 의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약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서울 약대를 나왔습니다. 중경들 하시는 눈초리가 많은데 서울서 약간 떨어진 대학을 제가 나왔거든요. 제 아들은 지금 서울 상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상당히 서울 대학에서 떨어진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 서울 약대를 나왔지만은 제가 뭐 약사도 아니고 저는 의사도 아니거든요. 그냥 손만 얹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난단 말이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사업장 가서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그 의무랄까 권리랄까 특권이 두 가지가 압축시킨다면, 하나는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령님이 보혜사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되심을,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까지 이어지는 거 보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축복할 때 복을 주시겠다. 사도들이 그 서신을 보면은 그 맨 앞머리와 맨 뒤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는 설교할 때도 기쁘지만 축도할 때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뭐 장로님들도 못하잖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 못하는 거예요. 서울대학 정말로 오리지널로 나온 분도 이거 못하잖아. 나는 하잖아. 왜? 목사니까 하는 거야. 목사.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 가서 축복해 주시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목사님 자꾸 모셔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셔가지겠지만 자꾸 모셔다가 물질이 없는 분들은요,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꼭 냉수 한 그릇을이라도 놓고서 기도를 받으세요. 저는 그 야곱과 이삭의 사건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저 어려서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12살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래 궁금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긴 했는데 또 어리다 보니까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요, 야곱이 이삭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데 그때는 야곱 싫어했어요. 지금은 좋아한대. 왜냐면 야곱이 가만보니까 괜히 준 거 없이 얄미운 거예요. 이 사람은 입만 동동 떠가지고요, 그 음식도 누가 해줘요? 자기 엄마가 해주고, 옷은 누구 걸 입어요? 형 걸 갖다가 훔쳐 입고, 뭐 입만 동동 떠가지고 목소리 바꿔가지고 아버지 해가지고 형이 왔는데 해서 왔는데 그 털도 갖다가 가짜로 남을 아버지를 속인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정말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벼락 맞을 일이에요. 그건 다리 부러질 일에 지게작대게 하다고 형을이라고 속이고 말이야. 아버지가 지금 눈이 멀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사람.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이삭도 좀 이상해요. 아들 뭐 복 빌어주는데 뭘 또 갖다 놓고 빌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들 축복해 주는데 뭘 또 갖다 놓고 해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간 사람은 가장 냉수를 갖다 놓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개척 시기들에 정말 어려운 집이 있었어요. 갔는데 정말 너무 어렵게 사니까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집사님 저 냉수 한 그릇만 주세요. 나 지금 금방 약속이 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개척교회에서 뭐 약속할 게 있어요? 그냥 전부 다의 새 집인데 뭐. 그래도 대신방 했어요. 춘계 대신방, 가을 대신방. 근데 오전이면 다 끝나. 우리 집까지 새 집이니까. 그래도 뭐 저는 큰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 대신방 막 대봉성에 막 써붙이고 대신방 했는데 이게 어렵게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갖다 놓고, 그래서 금방 약속했다. 그러니까 정말 물을 떠다. 그래서 그 물을 갖다 놓고 그냥 얼마나 축복을 많이 빌었는지. 한참 축복하고 보니까 그 작은 상 위에 교회상 있잖아요. 거기 침이 그냥 막 물에도 그릇에도 범벅이 됐더라고. 그 다음번에 신방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커피하고 주스가 나왔어. 뭐 그래서 그냥 또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했더니요, 여러분 가을 때 신방할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과하고 배하고 막 그냥 그때 늦여름이니까 포도도 조금 있고요, 막 정말 과일을 사오셨더라고. 얼마나 감사한, 이 풍성한 과일처럼 인생을 복을 달라고 복을 빌고 또 빌었는데 지금 그분이요 집이 2채예요. 이럴 땐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딱 3년 걸리더라고. 쥐가 돌아다니는 집에 사시던 집사님이 집을 사는데 2채 사는데 3년 걸려요. 여러분 한번 따라 주실까요? 집사의 사명은 집을 사는 데 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내가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막 그랬어요. 집사님 집을 사라고. 집사님이 집을 못 사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웃어요. 또 막 그냥 집을 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집 좀 사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사님들의 특권이에요. 자꾸 모셔다가 기도를 받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은 정성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만배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여튼 이 베드로는 고백을 잘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잘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님도 아시고,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신지 이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과 종은 지체입니다. 저는 우리 양 목사님과 지금 한국교회 비전 클럽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린 종의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거냐. 한국 교회 말이죠.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우리 마지막 부분에 우리 찬양들과 함께 부흥을 또 부를 텐데요. 교회가 부흥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물론 나라가 경제가 부강하고 핵폭탄 만들고 힘 있는 거 좋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핵폭탄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없어요. 돈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특별히 없어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돈이 많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걸 우리는 볼 수 있지. 그렇다고 돈 없어라는 건 아니지만 돈 자체가, 물질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어요. 우리 지체들에게 있다. 교회에 있단 말이죠. 교회가 뭐예요? 물론 건물도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 영혼들의 지체란 말이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다 각자 자기 위치가 달라요. 어떤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머리신데 그럼 목사님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해요? 자매님, 목사님은 어디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기도해봐야 할. 근데 그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정답이 있습니다. 뭐냐? 목사님은 목이십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똑같거든요. 목사님이 목자가 들어가니까 뭐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예요? 아이고, 나는 하찮은 새끼손가락이. 새끼손가락에도 여자들 보니까 엄청나게 정성 들이더라고. 이거 하나에다가 갈고 닦고 바르고 덧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주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관심이 다 있어요. 한 영혼도 소리하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주님의 관심에 내 관심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 내 소원을 갖다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 목적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저녁에 밤늦도록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내일 또 출근도 하셔야 되고 학교도 가셔야 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이 교회가 뭔 줄 알기 때문에, 예배가 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 밤에 와서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제사의 역사예요. 신약의 역사는 바로 예배의 역사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는 제사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죄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귀중한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귀중하시냐? 우리 양목사님 뭐 미남이시고 학력도 좋으시고 인품도 다 좋으시고 성분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훌륭한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훌륭한 건 뭐냐면요, 목사님들은 주님의 사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자, 선지자성과 제사장성을 가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감독자를 삼아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목사님이 이 교회 감독자시란 말이에요. 참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요, 목사님이 감독자인데 감독자를 자꾸 내려오고 내가 감독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는데 운전기사 보고 자꾸 뭐라 그러면요, 차 막 몰아요. 저는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이렇게 집회 때마다 먼데 갈 때 다 운전해 주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사랑하는 기사가 있어요. 월급도 안 주고요. 또 제가 뭐라고 해도 잘 있냐고, 한밤중에도 아무 때나 불러도 잘 와요. 근데 여자예요. 저하고 같이 한 집에 있는 같이 자는 사람, 얼마나 편한지. 지기사라고, 여러분 언제나 교회 와서 지기사를 찾으면 있습니다. 감사하게. 저는 그래서 지씨를 좋아해요.
근데 이 아내 보고 제가 한 번은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좀 신경 쓰는 일이 있는데 이 가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안수집사님 오셨는데 내비게이션인가 뭔 걸 다뤄 듣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요. 이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큰 길에서는 정신을 차리는데 골목으로만 들어가면 정신이 뿅 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가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경로를 재탐. 야, 이 경로 재탐색해서 세월 나가겠다만 골목만 들어오면 몰라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면 껌뻑껌뻑하고 있고. 그래 그냥 내비게이션은 돈 줬으니까 뭐 야단칠 수 없고 아내한테 말이야 이 기사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내가 소리를 뱉질렀더니 갑자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한 번 더 뭐라고 그랬더니요 그 다음번에 생전 말 안 하던 제 아내가 지기사가 이제 이 사장님한테 막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자꾸 뭐라 하면 갖다 확 박는 수가 있어. 어휴 겁이 나가지고 여자들 독하더라고. 우리 남자들 조심합시다. 독해. 요즘 말이에요. 남자들 집 나온 남자가 많대. 통계가 나와 있어. 여러분 서울역 앞에 가보세요. 성남도 그런데 여자분들이 노숙자 별로 없어요. 독해가지고 여자들은요. 아이고 산딸이네. 아이고 뭐네 하면서 죽겠다 죽지도 않고 그냥 10살 10년씩 더 살아. 남편들도 벌어놓은 거 다 챙겨가지고 그냥 누리면서 자기들이 인심 쓰면서 자식들 주고 누가 벌었는데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막 참 먹으려고 맨 힘주고 큰소리 뻥뻥 치고 술이나 먹던 사람들이 서울역 앞에 가가지고 제일 마누라한테 쫓겨가고 와서 거기서 지금 자고 있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요즘 집 나오는 남자들이 많대. 제 교회 앞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한번 깜짝 놀랐어요. 3년 전 아니 2년 전 이야기네. 어디 갔다가 집회라고 늦게 왔는데요.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한 사람이 막 그냥 돌려차기 옆차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어찌 보니까 남자 여자 같아요. 막 엉켜서 막 근데 한 사람이 계속 맞는 거예요. 야 저놈 스키 같은 내가 목사지만 가가지고 역한 여자를 연약한 여자를 저렇게 때리는 거 저럴 수가 있는가. 딱 가보니까 제가 눈이 좀 나쁘잖아요. 저한테 가서 딱 보니까 밤이라서 잘 몰랐어요. 웬걸 남자가요 부인한테 얻어맞기 시작을 하는데 너같이 돈 못 벌어 놓으면 나가야 돼. 딱 앞차기로 딱 여기를 한번 퍽 짚고요. 태권도 믿다는 거죠. 돌려차기 딱.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못해. 운동한 그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 안 간 분이 있으면. 요즘은 복싱도요 여자들이 안 돼. 여자 선수들 챔피언 맞잖아. 남자들은 맨날 여자들처럼 요래고 다니고 요즘은 여자들이 이걸 가지고 막 하니까 부부싸움 했다간 뭐 글러브를 껴도 한 방이면 나가는데 맨손으로 때려봐요. 그 남자 우리 아니었으면요 벌써 지옥 갔는지 천국 갔지 그랬을 거야. 그날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장로님하고 둘이 말린 거예요. 사명 남자 죽게 생겼더라고. 돌려차기 옆차기 막 들어가는데요. 그만 때려니 펑 하고 그만 때려 펑 하고 말이야. 얘기가 옆으로 새서 죄송해요. 여러분 하여튼 간에 담임 목사님이 감독자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회의 감독자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보고 기사를 내리라 그러면 얼마나 그 차가 똑바로 가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조종사가 시원찮게 흔들린다고 내려오라고 말이야. 내가 하겠다고. 그 비행기가 온전히 가겠어요. 철도기관차 기관사 끌어내리고 내가 운전해봐요. 그게 제대로 가겠냐 말이야. 그래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낫고 나라에서 교육해서 세운 사람이 난 거지. 이러니 저러니도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독자를 삼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끌고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여러분 초콜릿도 사드리고 아멘 해야지요. 더 맛있는 것도 좀 해드리고 더 좋은 것도 해드리고 그래서 옆에 조수는 이 기사를 기분 좋게 하면 차가 그냥 목적지에 갈 때까지 편안하고 잘 가는 거예요. 기사 흥분시키면 그냥 브레이크 확 잡으면 그냥 갔다가 머리 쾅쾅 박아 시간 다 가는 거예요. 하여튼 목사님을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고의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잘하셨지만 잘 인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 주님이 왜 베드로의 이 고백을 확인하냐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목사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어요. 어불성설의 천만의 말씀.
12살에 부름을 받았다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30년 연구한 거예요. 자격증 없지만 내가 유심히 봤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어려움 있는 것도 많이 보고요. 목사님이 땅을 치고 오는 것도 보고요. 사모님이 약 먹는 것도 보고요. 장로님이 목사님 사모님 다 성도들 떠난 교회를 지키고 밤새도록 오는 것도 많이 보고요. 정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보니까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은혜를 받고 영혼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목회 사역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흥사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부흥사 쉬운 일 아니에요. 너무 먹는 것도 제 마음대로 못 먹어요. 강제로 먹어요. 어떤 때 부흥회 가면요, 점심 먼 데로, 제발 여러분 모란수 모험교회 부흥회 오시는 목사님들 혹시 제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오시든 간에 너무 먼 데 가지 마세요. 갔다 오니까 3시 45분이에요 옷 벗고 막 쉬려고 딱 하니까 4시 한 20분 됐는데 누가 왔어요. 목사님, 예, 저녁 준비한 목사님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식사하러 가시죠. 지금 4시 20분인데 먼 데로 또 갔는데, 점심도 먼 데로 갔는데 저녁을 먼 데로 가니까, 아니 지금 뭐 간신히 먹고 조금 쉬어서 쫙 쉬려고 막 들어놓으려고 그러는데 다시 또 먼 데로 끌려가가지고 사명감을 먹고서 그날 저녁 아주 혼났어요. 지금 그래서 자꾸 지혜를 구하지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부흥사역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만 하면은, 교회가 부흥된다고만 하면, 성도님들의 심령이 부흥된다고만 하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힘을 얻는다고만 하면 그것이 문제겠냐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주실까요?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의 부탁.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제 부탁이 나와요. 첫 번엔 주님이 질문을 하죠. 요 안에 늘 스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주님께 베드로가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딱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이 끝날 때마다 부탁하는 것 세 가지. 첫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반복해 나오는 게 양이. 수수수 해야 되는데 양이 됐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될 자격이 있었대. 그때는 예수 안 믿었지만 어떻게 자격이 있었냐니까 성적표를 받아보면 양 엄청나게 많았대. 하여튼 교회 다니기 전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양들을 몰고 다녔대. 몰고. 하여튼 6년 동안 그 부흥시킨 그 양만 하면 상당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목사의 아주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맞는 건지 잘 난 이해가 안 가서 아멘 안 하긴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은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양이 나와요. 여러분, 제자의 제일 조건은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딱 확신하면요,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직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힘들고 어려우지만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길 바랍니다. 주부에서 여러분님들의 이름들이 자꾸 사라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 맡기는 거 그거 원망하지 말고, 좀 힘들면 목사님과 사역계 상의하고 상담하고 기도받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능력받고 권능받고 물질 축복받아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내 이름이 주보에 자꾸 올라간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양을 맡기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끌고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참으로 안타깝게요, 자녀들이 전과가 뭐 10번 몇 번 이런 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찌 생각에 저런 아들 어떻게 데리고 살까. 또요, 제가 아는 우리 시골에 그 어떤 어머니는요, 아들이 미쳤어요. 군대에서 막 매를 맞아갖고 미쳤는데요, 막 그냥 악령이 충만할 때는요, 낫을 들고 가서 사람 막 찌르고요, 막 그냥 쇠쇠랑 같은 거 몽둥이는 기본이고요. 근데 우리는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 해만 넘어가면 그 문 걸어 잠그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삽장문. 제가 생각에는 지금 생각하니까 잠궈 봐야 아무 소용도 없겠구먼. 그때는 그래도 그걸 잠궜어요. 발로 한번 잡으면 다 넘어가는 대문을 말이야. 그걸 그래도 열심히 걸어 잠그고, 문거리 그거 한 번만 잡으면 쑥 넘어가는데도 그걸 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집은 어떻게 살까? 그 어머니는 어떻게 살까? 어른이 돼서 느껴본 것인데요, 깨달은 것인데, 사랑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의 속을 썩여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이기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어느 성도에게 양을 맡기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영혼 맡기지 않아요. 교회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2번, 3번 다른 거 일체무지 않으시고,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왜 나를 떠났느냐? 일체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 하나 물으시면서 그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당부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역장님, 구역장님, 교사들이 계실 거예요. 유치부든 중고등부든. 또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 있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순서를 맡아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재정 맡는 분들, 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려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맡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던 것처럼 또다시 능력을 주셔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 그런 기적이 쭉 이어지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재차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십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